사랑은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고지선의 덕이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그야말로 진리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은 만병통치야. 이 세상에서 직접 관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또는 드라마나 이런 데 다 어딜 봐도 사랑은 만병통치다. 특별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는데 목사마다 설교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들어보면 결국 하나예요. 사랑이네.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조하느냐의 차이지 결국 사랑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본문은 보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그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둘이서 다퉜어요. 심히 다퉜다. 이게 어느 정도로 다퉜냐 하면은 결국 완전히 헤어지고 결별할 때까지 다퉜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석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 다니던 것을 이 사건으로 둘을 갈라놓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빨리 넓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에서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러 가고 선교를 하러 가는데 아니 생지를 데려가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사실 심히 다퉜다고 그러지만은 치고받고는 안 했지만 대판 싸우고 그러고선 헤어져 버린 거야. 제가 보면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다툼, 결별은 사실은 신학을 정립하는데 싸움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정립한 것이다. 부정의 강조법이다. 그게 아마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그 본문의 의도다. 그래서 본문은 첫째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서 사랑의 신학을 정립하려는 게 우선 첫째 본문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우선 어느 정도 중요하냐를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본문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시는 대로 먼저 전한 데를 가서 좀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돌아서 와가지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지금 1절부터 본문까지 할례 신학을 정립하고요. 할례 신학을 정립하고서 그래서 그 편지를 그 결과를 안디옥에 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됐다. 그게 지금 본문인데 근데 그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본문은 실제로는 지금 먼저 선교를 한 데를 가서 확인하러 출발했지만 6절부터 10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마게도니아로 끌어가셨어요. 세미나 때도 정리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으면은 복음이 서진해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나바와 헤어져 가지고 이제부터는 제가 바울 행전이다 그런 것처럼 바울 행전의 시작인데, 근데 그 바울 행전을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서신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할례 신학을 정립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냈죠. 그래서 그 편지의 결과 서신서 신학의 세계 전파, 이렇게 본문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를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데 왜 사랑의 신학부터 정립해야 되느냐? 선교와 사랑과 선교는 반드시 양립해야 돼요. 사랑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선교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전부 전하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 사랑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본문의 의도는 선교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교의 관계로서의 지금 사랑신학과 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있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지금 기독교의 선교와 사랑의 관계. 우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보시고서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드린 말씀대로 첫 단추가 절대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문도 여전히 36절이 중요하죠. 근데 36절의 첫 단추 중에 첫 단추가 지금 번역상으로는 그 수일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일 후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타 데 티나스 헤메라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메타라는 말은 그냥 수일 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일 동안을 포함하고는 함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0절부터 35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단일체의 이중 본능에 유다와 신라는 육적 본능, 또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 본능. 그게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영적 본능. 그게 전제가 된 거예요. 35절이. 그걸 전제로 본문을 이제 해석해라. 그러니까 30절에서부터 35절 중에 또 35절. 그게 지금 수일 후 메타 데 티나스 헤메라스라고 헬라로 된 강조법이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그 복음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35절에서 정립한 것을 지금 36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나와 바울이냐 바울과 바나바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지금 선교를 가자고 그랬다. 그 말은 단일체 이중 본능 중에 영적이다. 그래서 35절도 주의 말씀을, 주의 로고스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나 신라는 그냥 말씀이라고 그러죠. 로고스죠. 근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디다케와 그
뭐 안겔로스, 유안겔로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디옥 교회의 신학은, 복음과 신학은 신관계다. 율신신앙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께 좋게 하라. 그중에 하나님께 좋아하는 신관계요 율신신앙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했나 보자. 그럴 때 그 번역상으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포스 에코입니다. 그 포스라는 말은 how, 어떻게, 에코는 소유하고 있냐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에 다시 에피스트레포 돌아가가지고 형제들의 그 교회라고 안 하고 형제들을 에피스토마이라는 말은 스캡토마이라는 건 아주 자세히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2차 선교의 목적은 2차 선교는 그렇게 해서 2차 선교가 실제로 복음 전한 데 가서 한 데는 없잖아요. 새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면은 2000년 기독교의 신학.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기독교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면 서신서신학. 그러니까 본문은 그 선교를 한 걸 확인하러 간다는 게 실제로는 확인하러 간 게 아니고 구라파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의 신학이 전해지는 게 무슨 신학? 서신서 신학이 어떻게 유지되고 전해지느냐. 그냥 다르게 말씀드리면 2000년 기독교의 복음의 신학. 그게 본문에 지금 제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그 본래 목적은 먼저 전한 데 가서 확인하러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 세계에 그 기독교가 전해지는데 뭐로 전해지냐 하면은 예루살렘 신학이 아니고 안디옥 신학. 안디옥 신학이 전해졌다는 말은 서신서 신학이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니까 바울 서신서 신학이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으로써 사랑의 신학을 정립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바나바 신학부터 먼저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은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난 디아스폴라인데 원래 이름은 레위니오 요셉인데 근데 사람들이 별명을 바나바로 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아니고 쭉 바나바로 불리죠. 바나바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 파라크레토스는 파라칼레오의 어원이 파라칼레오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별명은 바로 이 사람은 박애주의자다. 박애자다. 그 헬라 원문은 필레오. 그러면 금방 아시겠죠? 실제 성경이 증거하는 이 바나바의 필레오, 박애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만나서 이제 신학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과거에 바울이 어떤지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그 바로 지금 필레오 박애주의자의 한 면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길기야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래서 둘이 협동목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도 둘이 한 거예요.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바나바는 필레오, 박애자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기근이 심하게 든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부조를 예루살렘에 보낼 때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가지고 갔다. 이것도 계속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바나바는 박애자다. 이렇게 부조를 예루살렘에 전해를 왔다가 다시 안디옥에 가면서 오늘 본문의 문자가 된 마가를 데려간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에는 계속 두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3절, 14장 14절, 14장 26절에는 두 사도다. 그 말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죠. 이건 바나바는 사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라는 게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라는 게 어떤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게 뭐 사도냐 제자냐 뭐 형제냐 뭐 이건 천지 차이니까 하나님 주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사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앞에서도 계속 사도와 장로, 사도가 절대죠. 사도는 뭐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신학, 복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지금 그 안디옥에서 할례 때문에 논쟁을 벌일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할례 신학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신학 정립을 하고 그러고선 예루살렘에 지금 편지를 가져갔다가 지금 선교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그 중책을 맡은 어쨌든 사도예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이고 신앙적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나바의 필레오, 바나바의 박애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는 박애주의자예요. 박애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예요. 사도. 그리고 바울 신세를 엄청 진 사람이야. 그런데 단 하나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는 자기 생질입니다. 그 생질 때문에 다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납득이 안 될 정도입니다. 첫째, 지금 이 바나바 신학으로 정립해 주는 본문의 목적은 뭐냐?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박애주의라고요? 웃기는 소리야. 육체 우선이야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게 인간이야.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이 위대한 바나바로 정립해 주는 실제 신학이에요. 스트로게가 절대다 이겁니다. 생질이 절대야. 사도고 박애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이 정립을 못하고선 그리스도인 그건 전혀 안 되네.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이 세상에 박애주의가 어디 있어요? 박애주의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박애주의자가 없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 총수였던 사람이 세미나를 받으면서 자기는 절대로 종교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러냐 했더니
종교적으로 위대하고 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자기는 경찰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 뒤를 다 한다. 전혀 나쁜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모르시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의 문제가 스트로크다. 6.25 혈육이 잘 때이지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거지 박애가 어딨냐. 그래서 가는 것도 어디로 가요? 구부로로 가요. 구부로. 구부로에서 태어난 그 레위인 아니에요. 고향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선 바나바로 본문이 정립하는 서신서 신학입니다. 서신서 신학은 원래는 무할례로 정립하는 것은 이중체 이중본능이죠. 그런데 이중체 이중본능이 아니라 서신은 편지를 뭐로 썼다고요?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단일체 이중본능이라고 했는데 단일체 이중본능이라 그래도 영적 본능이라는 건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실제는 육체 우선 가식 결과물이 절대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은 문자적이고 실제로는 인간은 어때요? 단일체 단일 본능이야.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박애가 어디 있어? 다 동물이고 짐승이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 착각하지 마셔요. 두 번째는 바울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 신학을 정립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마가를 문제시하는 것은 마가가 그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 돌아갔다 게 자기들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마가가 왜 돌아갔냐,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마가는 예루살렘의 갑부집 아들이야.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유대인 중에 부자들이 사는 데가 예루살렘일 거 아닙니까? 증에도 갑부입니다. 왜냐?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2장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다 실제는 앞서서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갑부집 아들이야. 이렇게 갑부집 아들로 컸으니까 마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 본문을 지금 해석하고 또 바울이 생각하는 건 전혀 틀린 거죠. 이 사람은 어떠냐면 너무 유약한 거야. 부잣집에서 컸으니까 뭐 고난이라고는 겪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다가 선교를 하니까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인내력이 모자란 거야. 걷기를 못하는 거죠. 그 배신으로 해석하는 건 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마가가 배신이 아니라 갑부집 아들이라 전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 객관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가 주님을 쫓아가다가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혼이불을 잡혀서 그러니까는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약한지 아니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의지가 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유약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선 그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이 마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와서 이번엔 2차 선교여행 그간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데 지금 바울이 문제시하는 거는
사도행전 13장에 돌아간 거, 반빌리에서 돌아간 것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마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준은 마가의 올챙이, 제일 여러분 쉽게 올챙이야. 지금은 개구리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올챙이적 문제를 가지고 개구리를 지금 비판하는 거야. 이게 바울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현재는 개구리지 올챙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렸을 때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비판하면 그게 타당합니까? 제가 보면 한심한 사람이야. 그 올챙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개구리로. 개구리를 올챙이로 보고 있는 거죠.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야. 한심한 사람이죠. 과거는 어쨌든 간에 과거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본문은 지금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야. 지금 저는 참 한심한 꼴 너무 많이 봐. 아니 본인도 아니고 자기 부모 또는 할아버지인가가 무슨 침입하였대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지금. 그건 전부 고착 환자들이야. 육체만이 절대적입니다. 아담 후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래요. 지금 바울이 마가의 올챙이 가지고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을 올챙이 기준으로 해봐. 바울의 올챙이는 어떤 거예요? 저도 사도행전을 그 다음에 매번 반복해. 스데반 죽일 때 증인이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게 바울의 올챙이야. 근데 현재는 저는 사도라는 거예요. 저는 기준을 개구리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은 올챙이로 하고 이게 정말 한심한 사람이죠. 이게 제가 문제가 되는 건요. 이게 성경이나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것에 고착이 돼 있으면 아니 이 주석을 쓴 사람이 그래. 제가 보면서 이따 이거 주석을 쓰나고. 이 점을 아셔야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단일체의 단일 본능이야. 여전히 육체가 다한 거예요. 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체로 단일 본능이 그대로 그냥 계속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개구리가 올챙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은 현재로서 우리는 너무 많이 봐. 묻은 게 나무래고 무슨 내로 남불이고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육체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현재도 과거에 고착돼서 그대로 하고. 전 최소한도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마가를 판단하고 비판해도 바울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이 이 꼴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려고 그래요? 지가 무슨 바나바가 됐든 바울이 됐든 인간이라는 건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는 것은 말만이지 실제로는 인간은 단일체 단일 본능일 수밖에 없다랍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본문은 바울 서신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뭘로 바울 서신 신학을 정립해 주냐 하면은 아니 바울 서신 정립이 곧 기독교 2000년의 신학과 복음과 신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로 정립해 주냐면은 바울 서신의 증거를 바울로 이해돼요?
이게 가장 완전한 서신서 신학의 정립이 본문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정립하시고 나야 서신서를 좀 어느 정도 올바로 정립하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서신서 신학입니다. 바울 서신인데 서신서 신학의 복음은 어떠냐? 복음은 지금 그 36절에도 35절에도 전하기는 뭘로 전하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영적 본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복음을 정립하고 서신서에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영적 본능인 율신신앙, 신관계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것이냐? 실제는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거예요? 단일체의 단일 본능이야. 이게 어려운 거죠. 육적 본능이지 영적 본능이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참 서신서 때문에 많이 갈등했어요. 이 서신서는 바로 아셔야 돼. 이게 둘이 섞여 있어. 신학적이요 선교는 영적 복음이고 실제로는 육적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서신서 신학으로 복음서로 해석하면 절대 불가능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해석하는 서신서와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서신서는 전혀 틀려요. 왜? 저는 복음서 단일체 이중 본능 중에 영적 복음으로 서신서를 해석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단일체 이중 본능 중에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주석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전하기는 단일체의 이중 본능을 전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단일체의 육적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육체 우선 가셔 결과가 절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러면 그건 말을 전하기는 율신신앙인데 실제로는 신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육적인 게 실제가 된다. 율신 종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체의 단일 본능이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신관계가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그건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주제가 믿음이에요. 근데 복음서의 믿음은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그냥 믿기만 하면 행위도 다 믿음대로 된다게.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근데 서신서는 아니에요. 단일체 단일 본능이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되는 거야.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원인이 뭐는 상관없이 단일체 단일 본능이니까 행위가 문제가 돼. 자범자가 문제가 돼. 그래서 전하기는 그 율신 신앙을 전하는데 실제로는 율신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서신서에 전하는 것과 서신서에서 문제가 돼가지고선 계속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자범자의 문제야. 하마르티아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참 많은 것 때문에 서신서 때문에도 고민했는데 굉장히 저는
아주 산뜻하게 정립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러고 나시면은 이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돼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계시로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중체 이중 본능인데 그 이중체 이중 본능은 다 숨겨놓고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단일체 단일 본능인 거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육적 요소와 영적 하나님 요소. 그래서 육적 요소로는 예수 몸도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이고, 그러면 그 피도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보혈이라는 거야.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서신서는 주제가 뭐냐? 의가 주제야. 복음서는 믿음이 주제인데, 그러니까 서신서는 창세기 15장 6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럼 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이신 득의적이냐, 이신 칭의적이냐? 복음서적으로는 이신 득이에요. 제가 해석은. 근데 서신서는 이신 칭의야. 왜요? 단일체 이중 본능 중에 단일체 단일 본능, 육적 본능이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능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음은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끊고 자르고 의로워져야죠. 그래서 예수 피로 제산 받고 제자 훈련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신서 신학과 실제가 지속교, 비빔밥이 돼가지고서는 복음 전하는 것 실제에 차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단일체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래요. 피복음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복음의 그 논리는 단일체의 단일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 자범죄의 제3을 받고 내가 여기서 제자 훈련해. 예수 꼴로 살아. 끊고 자르고. 그것은 단일체의 육체 구원. 이 세상에서의 문제지. 그건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도 피복음의 또는 어떤 거예요? 그게 천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체의 이중 본능으로 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섞여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보혈론으로도 세미나 때도 다 정립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왜 보혈론이 됐는지까지 성경적으로 이제 아주 저 생각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정립했다. 그래서 그 모순이나 실제를 확실하게 이제는 신학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는 어떤가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요. 근거는 이러잖아요. 로마서 8장,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그 근거는 복음서예요.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근거는 복음서로 해놓고 실제 적용은 뭐예요? 서신서야. 이게 문제인 거야. 둘이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제가 이단 정죄가 문제가 될 때 저하고 동료들한테 왜 자꾸 저보러 그러냐니 그래서 한마디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서신서 신학인데 내가 복음서 신학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보니까 그 최 목사 이상한 분이네요. 아니 여기 복음서 신학이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신서 신학의 근본이요, 기준이요, 근거는 복음서예요. 그래 놓고 실제로는 적용은 서신서로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가페 신학입니다. 이래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 이제 기독교의 예수표로 제사받고 제자 훈련이 구원의 절대로 요소로 전 세계 교회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 훈련의 근거는 서신서가 아니에요. 그건 원래 침례교단에서 최선의 삶이라는 건데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보다 네 형제나 뭐 부모를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날 쫓아라. 그게 그 제자, 뭐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입니다만은 또는 침례교단의 최선의 삶이든지 그건 전부 근거가 복음서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세족식으로도 겸손, 그건 전부 복음서예요. 그런데 실제 적용은 뭐라고요? 서신서야. 그러니까 이게 좀 바로 하려면은 복음서의 사랑을 정립해야 돼. 서신서의 사랑은 여쭤볼게요. 서신서는 단일체의 단일 본능의 사랑이야. 그럼 복음서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가 뭐예요? 필레오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처럼 박애죠. 있는 걸 다 팔아 가는 자 주고 내 몸을 불사라는 그게 복음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는 바나바로 정립해 준 것처럼 그건 보기엔 박애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게요. 그건 동물적 사랑이다 이게. 이해되시죠? 따라서 사랑은 지금 복음서에서 사랑을 정립해야 돼. 여전히.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2000년 기독교에서도 복음서의 사랑을 전혀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복음서 사랑과 서신서 사랑, 서신서의 사랑의 최대치는 뭐라고요? 필레오예요. 필로스입니다. 복음서는 아가페야.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세미나를 하면서도 아가페를 전혀 모른다. 아가페가 뭐냐 그러면 무슨 지고의 사랑, 무슨 그냥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지 전혀 정립을 못했다. 그래서 세미나 때 일부러 정립해 드렸는데 이제 바로 복음서 신학으로서의 사랑, 아가페를 정립해야 선교 신학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 신학의 아가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복음서는 뭐 주님이죠. 복음서나 주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하마르티아는 정죄한 적이 없어. 복음서에는. 아시겠어요? 이거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바울이 마가를 정죄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예요, 스칸달리조예요. 인간관계야. 죄를 떠났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복음서는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는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신관계지 인간관계 아니야. 그게 뭐예요? 스칸달리조지 하마르티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칸달리조를 정립해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형제가 나한테 하마르티아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했다 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마르티아는 정죄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칸달리조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냥
연자맷돌을 먹고 바다에 빠져주는 게 더 낫다. 첫째,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서신서와 복음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사랑론으로는 복음서는 인간관계의 죄는 단 한 번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간우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너를 정죄한 사람 어디 있냐? 없는데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절대 안 해. 그런 일이 없어 전혀.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서신서 신학으로 복음서를 해석하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간음에다 현장 잡힌 건 아예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은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거야. 그건 한 마리 떼어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무슨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 미친 소리지.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음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지금 본문과의 대비해서 이걸 본문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비하도록 설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죄하는 것도 하마르티아냐 아니냐를 지금 바울로. 두 번째는 복음서에서의 주님은 항상 미래지향이야. 과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죄인을 왜 받아들여요? 죄인은 과거의 기준이야. 미래는 아니에요. 아니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과거로 오면 안 되는 얘기죠. 탕자도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걸 가룟 유다를 보면서는 주님의 사랑은 전깃줄이야. 보험사에 그걸 인정하셔. 보험사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기회가 너무 많아. 근데 절대 안 하시는 거야. 끝내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기는 안 하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시는 분이 주님이야. 예, 주님의 사랑은 미래지향적이지 현재가 아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근데 난 목회 못해. 신나는 노력해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바꾸실 거다. 그래서 신한님께서도 가장 고민하는 한때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미래지향적인.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사랑이지 단일체의 이중 본능이 아니에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계시한 게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 와보니까 베드로랑 졸고 있어. 그때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 우선이라 그렇다고 해요. 그걸 이중체의 이중 본능으로 주님은 사랑하시지 단일체의 이중 본능이거나 단체 단일 본능이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도 산상복음의 결론이에요. 7장 24절 20에서 27절이 주님은 모래에 지은 집은 아니야. 뭐예요? 이중체 이중 본능.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필레오가 아니다 입니다. 그게 아가페다게요. 아가페는 심령 속을 이중체 이중 본능의 사랑이 아가페지 육적으로는 그는 아가페는 성립할 수 없어. 원수도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요? 심령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선 아셔야 될 것은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아가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가페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아가페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뭐냐면 이중체 이중 본능의 아가페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은 그건 필레오지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교는 아까도 사랑 없이는 선교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래요. 단일체의 이중 본능의 선교는 필레오면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선교한다고 그러면 가서 중국 가서 아니, 여긴 더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갔다가 뭐 돈 주고 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건 단일체의 이중 본능의 단어는 영적이지만 육이죠. 그러나 이중체 이중 본능의 영혼 구원이면 그거는 아가페가 없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고서는 그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심령의 사랑을 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해져요. 천국 복음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페가 아니고는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필레오 가지고는 그건 육체 구원을 위한 복음이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딱 한 것만 초점 맞춰. 이 사람의 심령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고는 그건 절대로 한 사람 놓고 세미나 할 수 없어. 그건. 이 점을 아셔야 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전도하는 거지. 무슨 목만 끌어다가 갖다 교회 놓으면 전도냐?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페의 조건은 어떤 거냐? 아가페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육체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건 필레오야. 그 본문은 그건 필레오는 동물의 사랑이지 사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인간이 사랑하는 아가페야 된다. 근데 그것은 속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겉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가페의 조건은 필레오를 하지면 안 돼. 필레오면 아가페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제가 가장 어려운 거야. 여러 번 드린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필레오 육을 쫙 하면은 나중에 아가페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구육을 100년을 나와도 소용없어. 그건 전혀 안 돼요. 그건 잊지 마셔요. 필레오 하면서 무슨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천만에. 저도 여러분이 뭐 전태도 잘하고 그냥 받들고 무슨 뭐 좋아요. 저 싫은 거 아니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싫은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삼불 죽어야 사측생이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영혼 사랑이만이 아가페예요. 근데 그 영혼 사랑의 아가페의 근국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바로 이중체의 영적 본능 속에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선 보혜사 성정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사랑의 총화야.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사의 문제지 죄자 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벌써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늘 그걸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또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은 뭐예요? 필레오예요.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전엔 새 계명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아가페는 없었어. 그럼 언제부터 아가페가 있어요? 주님께서 파라크레토스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부터 아가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아가페요 구원의 모든 총화가 파라크레토스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거냐? 내 마음이 파라크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그게 파라크레토스요. 그게 아가페예요.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무조건 당신 편이라고 내가 됐을 때, 그때 파라크레토스는 내 심령 속에서 파라크레토스의 역사를 하세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내 마음이 파라크레토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파라크레토스에만 무조건 네 편에게만 집중하셔서 정말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아가페 하심으로 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실 때 파라크레토스의 교회가 되셔서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종말 때 정말 특별히 선택받으신 구육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강조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사오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미 선택하신 이 귀한 구의 모든 식구들, 주님 소원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의 구원으로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